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말씀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는 가장 긴 이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 첫 글자 있잖아요.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를 모티브로 해서 돌림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지었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은 안 합니다만 춘향전 이런 거 보면은 그 변학도 생일잔치에 어사 임용용이 와서 이렇게 자기도 양반이니까 한 상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상 주고 얼른 쫓아버립시다 하고서는 시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운을 떼죠. 그래서 높을고 하면서 계속 고고고 나오면 금잔 위에 그 만인의 기름 눈물이 담겼고 쟁반 위에 고기에는 만인의 피가 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짓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시편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 랍비가 된다는 것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119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 힘든 거, 저는 요새 솔직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매일 공사하고 있거든요. 전기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수도를 지나서 어제는 드디어 그 벽돌 싸가지고 시멘트 바르는 것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수조 청소, 물 퍼나르는 거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만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비가 화창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명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탁탁 하면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자재 사다 주고 혼자서 이거 이렇게 시멘트 비비는 거 혼자 하는 거 힘들어서 그냥 그거 하나 탁 도와주면 한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서 10분 지나가니까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은 시멘트 다 버리게 생겨가지고 자매들한테 전부 다가 그 천 이렇게 들라고 그러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비벼대고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요. 그만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고서 끝나면 일당 줄까 하는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면 첫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치는 일이 많을까 우리 교회는. 잘 지었는데 사실 미얀마 전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면서도 일하시면서 하는 일의 3분의 1은 고장난 거 우리는 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게 막 하고서 이렇게 어제 또 옷은 또 제일 아끼던 옷들만 입고 나갔거든요. 시멘트 가루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막 미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참 매일같이 뭔가를 고치고 자재 사오고 내가 이러다가 그냥 간단한 수리하는 무슨 수선업 수리업체 이런 거 시공업체 차려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매일같이 우리가 고장 내놓은 거 부셔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군말 한마디 없이 군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그걸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죠. 자재 사다 주고 어떻게 하자 요런 정도만 하지 아니면 이렇게 지켜보거나 요거 좀 더 해달라 요 정도 하는 게 힘들다고 투덜투덜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귀찮으시다 이런 얘기 너희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들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라는 건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삶, 오늘 내 생애를 허물어져 버리거나 거기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내 힘과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역량이 있다라면 미리 보고 그것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건 우리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못하거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인 것은 두 가지를 품죠.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처음에는 열정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거를 좀 잘 해봐야지. 잘 막아봐야지. 근데 이것이 저도 지금 한 2주간, 3주간 계속 교회 일을, 공사를 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계속 이것이 지속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근데 신앙에서 지쳐가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부르는 봉독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사가 지치지 말게 하소서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에게 삶에 지치지 말라고 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지치지 않게 해서 주시는 그 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열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은 무너지고 흐트러지면서 온갖 걱정, 두려움, 불안, 그리고 자기 비하, 남에게 대한 원망, 그런 책임 소재 추궁들, 그런 것이 이렇게 쭉 밀려오면 이제 그 구멍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붕괴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 어려움,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 역량이 미치지 않는 것 속에서 비로소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한계, 내 진정한 모습, 내 역량의 참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잘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고백하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어떤 얘기냐면요, 요즘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근세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 사람이 유럽 쪽에서 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자기 고객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손실이죠. 그럼 자기 배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보험 가입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안전한 고객만 가입하자, 영업하자.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합니다. 봤더니요,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수만 번의, 수천 번의 실수들, 그러한 잘못된 오동작들, 잘못된 인식들, 사소한 사고들이 겹치고 겹쳐서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하는 방법은요,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조사하고 관찰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를 관찰해서, 이 사람 놀라운 건 이걸 다 관찰해가지고요, 그 통계를 가지고 공식도 만들어냈습니다. 굳이 새벽에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왜 모를까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드디어 고난이 생긴 거죠. 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조금 삐딱하게 걸어갔던 것이 오늘 이 잘못된 길에 도착하게 됐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궤도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한 걸음 벗어나서 쭉 왔더니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인 고난의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떨어지고 내 한계를 벗어났고 뭔가 낭패에 처했는데,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기 시작할 때 자기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아멘. 참 고칠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틀린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더 힘든 분은요,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참 용기 있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라면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합니다. 내가 저기 가면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고난 속에서의 믿음, 그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세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내 한계를 벗어난 것 속에서 정말 노력을 다하면서 점점점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가거나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 남의 핑계죠. 다 남의 책임입니다. 다 원망과 원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잘 우리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과 참 기도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 고통과 어둠과 부정의 이 다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제 69절부터 72절까지 쭉 고백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뒤에 하반절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은 모습이 나오죠. 나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법이 내게는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하면서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소망과 지혜와 그 감동, 그 은총들만을 소중히 품어나가는 그 외롭지만 튼튼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기도의 영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요, 세상의 어두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얼굴을 하늘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소중히 드러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체험이 담기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6개월, 8개월 정도의 병원 생활 안 하고 수술을 안 했다라면요, 요단강 발 안 담가 봤다라면 저는 놀라운 은총들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몸은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바보 같은 얘기 하잖아요. 먹는 얘기하면서 요새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습니다. 많이 못 먹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솔직히 그 많이 못 먹는 것이 아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잊어버렸는데, 못하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얻은 것이 더 소중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사업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것이 안 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 스승은 목사 되면, 담임 목사 되면 비싼 옷, 좋은 옷 입지 마라. 왜요? 목사님은 좋은 옷 입으시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누군가 당신에게 힘든 일을 같이 하자고 아무도 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이 목회자는 죽어가는 시간이다. 그것이 수이다. 어떤 일이든 내 고민이 담기고 내 땀이 담기고 정말 내 눈물이 담기지 않은 일은 결코 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그 속에서 고민하며 때로는 괴로워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동과 은총 때문에 기뻐하며 그 일을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열매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 제 스승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간다라면요, 그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때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 기준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따로 있어요. 그것이 그냥 천국이에요? 아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는데 더 놀랍고 기쁜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 이 불안해 보이는 양곤, 끊임없이 뭔가를 고쳐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늘의 이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만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과 5절은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의 그 힘들었던 일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의 집,
그 하늘에 사다리가 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복된 삶의 발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힘과 우리의 능력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거두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주님의 그 은총의 말씀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